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한 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교동문 제93번 새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어려운 가운데였지만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53년 3월 1일 이곳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활동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양복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양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복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은 평소와 같이 하루 차이이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1년이 지났다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의 하루와 1년, 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여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한다면 1년이란 수학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고 실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여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기원전 4200년경 이집트에서 이러한 태양력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12월 31일과 1월 1일의 하루 차이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 하루였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하루였지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느끼며 그 세월에 따라 나이를 먹어가며 살아갑니다. 물론 단순히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젊음도 육신도 늙어가고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감을 매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거나 아예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일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혹은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울 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 이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지금 현 상황과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날, 즉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친애하는, 존경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친애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라는 것은 뒷절에서 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가 너무 늦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루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의 약속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심판과 멸망의 날을 의미함입니다. 평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세상의 끝날, 즉 주님의 강림의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지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삶이 공핍하였으면 세상의 끝날, 즉 주님의 강림의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너무 더디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였던 주후 66년경에는 이미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던 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주께서 강림하셔서 심판과 멸망이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주님의 강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늦어지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즉 지구에 시간을, 날을,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님이 빨리 강림하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즉 당신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생각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너를 생각해서 오래 참고, 나도 가고 싶지만 빨리 강림하고 싶지만 너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벌써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함을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의 강림의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강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떠나가고 라는 말은 가까이 오다, 곁에 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라고 할 때 이 풀어지고 라는 것은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에는 정말 강렬한 뜨거운 태양빛과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그 강렬한 빛인 그 태양이 가까이 곁에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물질들이 그 뜨거운 불에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에는 밝은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출 수 없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날을, 즉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것이니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을 끝맺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잊혀져 버린 시간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느껴보지도 못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교회를 탄압한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결코 교회 탄압이 아니라 교회라도 일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상식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1세기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미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이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 이럴 거면 주님이 빨리 강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받았던 흩어진 나그네와 같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의 강림의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지, 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즉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 때문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들려지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는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같이 임하게 될 주님의 강림의 날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숨겨짐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주의 강림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면 너희부터 너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의가 거주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행실로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셨음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실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 받음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주의 강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주하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으면 좋겠노라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것은 아직도 회개할 것들이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시는 나를 추월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행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림의 날이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만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입을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속된 표현으로 개독교인들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의 날을 늦추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그날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음을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누구도 삶의 궤적을, 삶의 행적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더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보다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귈 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의 대처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강림이 더뎌지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사실이죠. 주님,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라고 강력히 외치고 싶겠지만 아니요. 그 누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감출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부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 버린 듯한 2020년의 삶을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여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강림의 날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강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운 삶으로 인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염려함으로 인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녕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정녕 우리가 주님의 강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답게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며 가장 아름다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가면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자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기회하고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시 믿음을 내서서 나가시 의심 버리고 걸어가시 믿음을 내서서 눈과 기회 아무 증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시 믿음을 내서서 나가시 의심 버리고 걸어가시 믿음을 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범인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고자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누수리 있을까 걸어가시 믿음을 내서서 나가시 의심 버리고 걸어가시 믿음을 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네, 코비드19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수요일 예배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2021년 한 해 동안 충만함으로 매 순간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 변함없으신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의 은총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기업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